이사야 4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만물에 대한 절대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방인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만이나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왜 하필이 이방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인가? 이사야는 불평하고 의심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9절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이죠. 만드는 자와 지음받은 자인데요. 지음받은 자가 만든 자에게 불평하거나 대들 수 없는 것이죠.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흙은 지음받은 사람이고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비유인데요. 아비와 자식의 비유입니다. 출산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왜 더 나은 상태로 나를 낳지 못했냐고 자식이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비난하면 그 자식은 패역한 자인 것이죠. 10절 말씀,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이나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경영을 알지 못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말고 순종과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모든 계획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 계획에 못마땅하다고 불평, 원망하는 건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11절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과 계획을 선포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 일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 삶의 길이도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날 지으신 계획이 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도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건 또한 만드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데요.
이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런 능력은 창조주, 통치자이신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 별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도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돌리실 능력을 갖고 계실진데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을 충분히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방될 것임을 미리 구체적인 그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아무 대가 없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고 그 주권대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 열방의 회개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편입됨을 말씀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귀환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굴복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포함된 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5절 말씀 열방의 깨달음인데요.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거나 무심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지 아니하시지만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 뒤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을 만드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무대에 인간이 등장하고 주인공처럼 이 역사를 쥐어락 피어락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또 택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열방 가운데 우상을 만들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17절 말씀 수치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데요.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구원,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훗날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